예, 박경현 요한계시록 41조 말씀입니다. 귀를 갖고 있는 사람, 마치 귀 역시 단수, 영의 귀죠. 갖고 있는 자는 영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3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3위 하나님 건날 때 들어오신 하나님이죠. 영이 교회들은 이제 교회는 의미는 원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모임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인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난 자의 모임이 원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반드시 선지자 서로의 터 위에 세워줘야 되고 예수님이 안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게 시작돼야지. 범죄가 시작된 건 교회로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2단 교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2단 교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압, 암몬, 에돔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안 돼요. 구원만 자가 있자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얘기는 제가 벌써부터 처음부터 해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성교한 대들이 그들은 일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있던,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어려운 건데, 그게 구원이 어려운데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고 회심이 아니거든요. 구원이 이르게 한 거거든요. 그게 이번 회심과 바른 말씀으로 빨리 변화 일어난 자들이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에 있는 급수는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서신을 우리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 일반인들이 교회에 한 교회 구원받은 자에게 한 말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건넌 사람이 보면 이게 곱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준 말씀을 안 맞아보고 심지어 검증 못한 자를 봐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로마서를 보고 말이죠. 로마 교회한테 준 건데 처음부터. 아니 겁나지 않은 사람이 로마서를 봐. 겁나는 사람이 선서를 보고 그게 이해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풀어가지고 이제 만든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가 불신자가 겁나지 않은 자가 또는 겁나는 자가 풀어가지고 잘못된 도용화된 해석화된 이게 교리되니까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서신은 구원받은 자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도상 구약을 띄고 사복음서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사복음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 건너게 됩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건너게 되고 건너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건너주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두명이 없느냐? 200만 명이 성도들인데 우리나라 20만 명도 안 돼요. 20만밖에 안 돼요. 20만 명. 200만 명인데 20만 명. 몇 대 몇입니까? 10대 아니고 100대래. 100대. 지금도. 100명이 한 명이 건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근데 그 건너지 않은 99명이 뭐요? 왜 있느냐? 말씀대로 살릴 마음이 없어. 처음부터. 겁나지 않죠. 구약을 봐야 되는데 구약을 안 봐. 그러니까 겁나지 않고 또 범죄가 삶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도 안 일어나. 왜? 산상수도 거부해. 이 잘못 성열이 구원도 없죠. 구원도 유명한 1000명 500명밖에 안 돼. 구원조차도. 영생은요. 영생은 또 제로. 영생 제로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이 나는 거죠. 이제 필리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처럼 다 이제 인도 다 있지만 거기는 영생이 없어요. 성경에는 있지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한 명이 있던 그곳에도 심판이 임하지 않거든요. 수동구문에. 그리고 노아의 시대도 아니면 노아 때문에 아니입니다. 심판이. 왜? 영생체가 있기 때문에. 영생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이 없는데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라. 자, 들으라.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도를. 초대교회 전체가 초대교회인 경우에 전부 다 행위는 구원에 관계없어 라고 믿는 시대 똑같이 이거고요. 행위 구원과 관계없는 거야. 구원은 오직 믿음 받는 거야 라는 잘못된 이런 구원관이 있는 한 설사 구원받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죠. 행위를 따져. 이 사람이 분명히 몇백 벗어났는데 뭐 행위 구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하고 엉뚱한 말로 해가지고 진리를 희석시키면서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어려워요. 근데 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려줄까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올까 이것은요? 아니죠. 내가 구원이 이럴 때 누가 들려줍니까? 구원 안에 있는 누군가, 또는 영상에 있는 누군가가 들려주는 거예요. 들으라 뭐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심한 깊은 내면의 두려움과 인생의 어떤 불행감이 인간에게 있고요. 슬픔이 인간에게 있죠. 그리고 막 그거를 타도하기 위해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타도하기 위해서 종이 열심을 내기도 하고, 타도하기 위해서 어떤 뭘 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은 추구합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 있는 만족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족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때 인간은 그 가운데 그것을 찾질 않아요. 얻으려는 내용들이 모두 다 세워지거든요. 근데 세워지고요. 성령의 음성이 해결이 되는 걸 저는 몰라요. 성령의 음성이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인간은 거부합니다. 왜요? 믿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음성 못 들어요. 난 천국 들어가요. 나는 영 받았어. 사람들이 영생 얻었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영생을 받았대. 미혹돼가지고 잘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못 듣습니다. 음성을. 그렇게 자기를 확신하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때는 거꾸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집니까?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자만심이, 인간의 거만함이 우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음성이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낮아지만 누구한테 듣지, 높아지면 누구 말 들지도 않아요. 높아지면 무시합니다. 네가 나한테 훈수도 무시합니다. 근데 받아들 때 누가 도와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누구 말 안 들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만한 세상에서는 음성 못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사람은 가지를 않아요. 간다 할지라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어려운 거예요. 왜? 귀가 이미 먹었고 잘 안 영의 귀에 먹었고 잘 안 들리고 그나마 열어드렸는데 이게 왜 열립니까? 나 천국 가다고 여기 있는데. 천국을 확신하는 구원은 어렵고 영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천국 확신이 무너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저는 확신했죠. 통변이지, 예언하지. 옛날에도. 확실할 것 같아요. 하늘에 음성 듣는데. 저는 그게 저는 구원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구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저는 무관한 거예요. 계시도. 표적, 응답 다 무관해요. 신유, 축복 다 무관한 거예요. 구나보는요. 그럼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법대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뜻대로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은 그게 마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은 눈에 안 보여. 구원은 눈에 안 보였어요. 구원은 어려운 거였어요. 우리는 보는 거 좋아하죠. 보이는 거. 말씀 많이 읽고 뭐 찬양도 그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 구원이에요. 마음이 합해지는 게. 근데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귀를 기울이지 않죠. 이 말씀이 성경 그게 아니 얘기예요. 성령님은 성령의 저자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대요. 우리에게도. 그게 설교예요. 설교는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제 감동으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거. 설교는 어머니 사실은 상당히 계시가 포함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인간은 어두워가지고 안 받습니다. 받질 않아요. 받아야만 되는데 안 받아요. 음성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마음의 섬에 계시는데, 그렇죠. 이탈된 상태죠, 지금요. 이탈됐는데, 이름이 떠나간 상태에도 가능하대도요.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게. 낮아져야만. 낮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주인 인간이라는 게. 근데 그걸 몰라, 사람은. 그걸 깨달을 때 다시 또 회복되는데, 회복이 쉽지 않죠. 그래서 구원, 상실이 있고 이탈이 있는데, 상실은 성령이 나가는 게 상실이에요. 성령이 나가죠. 이탈은요, 예수만 나가, 우리 안에서. 어디서 있냐고요? 다 구약에서 써있어요. 써있어요. 구약이. 그래서 이탈 상실이 있는데, 이게 상실 상태에서는 안 돼, 이것도. 이탈 상태 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 계신 상태에서 드디어 다시 빨리 이것을 찾아가지고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요. 거룩의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거룩의 거룩은 영생이에요. 거룩의 회복.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거룩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거룩한 것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등잔대와 떡상과 향단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의 구원이 존재하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등잔대 구원, 은구원이에요. 떡상 구원, 금구원이에요. 한구원, 영생구원이 우리 안에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뭘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죄를 알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이 뭐냐? 메인은 죄 깨달음이에요. 메인이. 그래서 죄 깨달아 알면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음성은 다 죄 깨달음이에요. 조명이 뭐예요? 펴주는 거예요. 자명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의 음성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일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구원이라는 거룩.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데 들려오니까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회개를 일으키지 않는 음성은 뭐예요? 온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게 변화를 줘요. 왜? 음성 왕들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주님 말씀하시고 신발 말씀하시고 심판을. 그래서 음성 세 가지예요. 너 이런 죄를 졌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의예요. 이렇게 해야 돼. 너 안 하기 때문에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 메인 음성들이에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길 없어. 이 세 가지가 음성들에서 음성만 들어서 가슴이 건실해지는 거예요. 네. 심판의 음성도 존재하고요. 또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깨져가지고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또 회복되는 거죠. 구원 성실에서 다시 구원으로 이따 구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확정이 되지 않는 한 기호가 있는 거고요. 그런 기호 없어요. 기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최 마지막에 들어갈 때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만을 부숴야 됩니다. 교만은요. 그래서 교만하는 이상 근데 인간은 거꾸로 오래 교회 있으면 교만했어요. 왜? 직급이라고 했죠. 장로도 있지. 목사도 있지. 또 교회에서 또 안수집사도 있지. 당연히 그래서 저기 더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남들이 녹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말씀이 은혜가 임하지 않냐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낮아지면 참이 들어오는데 참은 뭡니까? 참은 너 주인이라는 거예요. 참은 돌아서라는 게 참이에요.
없으면 성령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주를 말씀하시거든요. 나한테 감동이 없어. 주를 말씀하시고 주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주인이에요. 영원한 주인.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섰다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 인간은 무너져요. 날마다 인간은 무너지거든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는 삶. 그게 신앙인데 내가 죄를 못 깨달아. 그러면 드디어 이제 난 더 이상 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진보의 스타트라는 거예요. 깨달음.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주인님을. 그래서 그것이 매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매일 깨닫는 것이. 어제 은혜 받았어요. 오늘 또 은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죄가 또 있어요. 단지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죄는. 개가 있어요. 개가 똥을 가래요.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스스로 됐다고 얘기하니까 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침대까지 못 와. 그냥 밖에만 가야 돼. 끊임없는 변화. 나중에 침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은 그거 영생이라는 게. 소문을 받을 때까지 변화가 되야 되는데 왜요? 그것이 회개가 되야 되는데 선지자도 회개하죠. 이사가 선지 회개하죠. 중간에. 영생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가 필요하고 또 나와서 영생이 할지라도 드디어 그러면서 회개가 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만이 진실인데 성 감동은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익혀가지고 돌아서야 되고요. 달라져야 되고요. 쓰름이 그것이 어제 일이 아니고 오늘 일어날 일이고 내일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직급 올라오고 저면요 회개 안 합니다. 2년 만에 회개 안 합니다. 된 줄 알아요, 인간은요. 인간은 영원한 죄인들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유물을 파죠. 블레셋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매일 회개하는 삶. 7 유물. 한 유물 팠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회개 겁난 정도는 돼요. 후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영생은 안 돼요. 영생은 세계는 매일 회개하는 삶이에요. 영생은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삶이 돼야만 우리는 성협단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 가운데 변화가 되죠. 그리고 외로운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무서울 거 없어요. 싫을 거 없어요. 잘 변화시키는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육의 복을. 이거 보면 뭐는 거예요? 영을 타락시키는데. 뭡니까? 육의 고통이, 그러니까 육의 고통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고통을 누리고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데 있어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매일의 변화, 매일 새로운 거. 그래서 매일 변화되는 삶이 영상한 길이지 교활함. 거기서는 성령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은 낮아질 때만이 내가 항상 은혜가 옵니다. 성령의 그 바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그리고 거기서는 안식이 있어요. 반대로 요새 아무 잘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메말르고 힘들고 정말 괴로워요. 영이.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육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돼도 영이 메말라 힘들어요. 하지만 육이 없을 때 좋아요. 우리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영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해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영생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살만한데 막판에 투배 쏠려 죽어. 막판에. 너무 했다, 계속. 살만한데 드디어 막판에 이제 숨겨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요, 영생자까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섰다가 없어요. 우리는 선지를 할지라도 내일을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또 선지자야? 선지자야? 너 더 나아져야지.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핍박당하고 유면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게 또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추상받지 않냐. 인정받지 않냐고 것이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 많은 게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없고 막 성도 없어가지고 막 쏟을 때 그게 더 복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시끌러나게 살 줄 아는 거예요. 끌러나게. 세상에 무슨 그것이 거꾸로 장애물이에요. 거꾸로. 장애물. 복이 장애물들에 붙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매일 회개설을 통해서 뭐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인생이 값진 것이고요. 반대로 뭐 남들에게 인정받고 추억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